오늘 저는 감사의 이유는 항상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의 이유는 항상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저도 상반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에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가 가장 컸고요. 너무나 많은데 오늘 몇 가지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에 했던 이 성경 암송대회에서 전 너무나 좀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큰 기대를 안 하고 암송대회를 열었는데 워낙 우리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또 분들이 많아갖고 여기저기서 저한테 하소연을 하셨어요. 목사님도 이 나이 돼 보세요. 외우면 다 까먹고 외우면 다 까먹는데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출전하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서론 구절을 다 외우고 오신 거예요. 1등 하신 우리 집사님은 하나도 안 틀렸어요. 놀라 100점 맞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실 수 있을까? 우리에게 저는 이게 은혜가 됐고 또 도전이 된 줄 믿습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가 가슴 심령에 새겨지는데요.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이 나를 치료하고, 말씀이 내게 용기를 주고,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다 같이 경험한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암송이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구나. 여러분 암송대회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암송을 반드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지배당하는 인생, 말씀이 나를 일으켜주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은혜를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하나는 제 개인적인 체험인데, 제가 이제 한 2주 전에 아랫배에 좀 통증이 있어서 급하게 병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을 갔는데 큰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 이제 맹장인 줄 알고 가서 이제 CT 촬영도 해보고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그냥 어떤 염증이 생겨서, 근데 의사는 계속 저보고 입원을 하라고 입원을 권유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이건 입원 안 해도 될 병 같은데, 근데 의사 말 웬만하면 잘 듣기 바랍니다. 저는 제 믿음 가지고 그냥 제가 의사 선생님 설득해서 약물로 안 되겠습니까? 약 처방해 주세요. 그 약 처방을 받고 의사 선생님은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큰데요. 계속 저를 이제 겁을 주시는 거예요. 다행히 금식하면서 약을 먹고 나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과정에서 몇 가지 감사한 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약 안 먹고 입원 안 하고 나은 게 감사하고, 또 하나는 이 치료 과정에서 제가 이제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항상 아픈 분들 신방을 가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게 아파 보면서 특별히 이번에 안 해본 검사를 해보면서 그 CT 촬영이라는 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둥그런 데다가 집어넣어놓고 이렇게 하는데 또 잘 나오게 된다고 주사를 또 놔줘요. 근데 그 주사가 몸에 딱 들어오는데 그 조영제인가 뭔가 봤는데 몸이 뜨끈뜨끈해지는 게,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목사님 그거 아세요? 그 기분이 아주 묘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체험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아프다는 게 그냥 아픈 게 아니구나. 이 검사를 하면서 불안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혹시 큰 병이 나올까 봐. 암이라도 나오면 어떡하지?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세세한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헤아릴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시켜주신 것이 감사했습니다.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근성으로 기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건강을 조금이라도 잠깐 잃어보니까요, 못 먹고 또 기운이 하나 없잖아요. 그런 가운데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되는데 이 건강의 소중함을 이렇게 잘 모를 때가 많구나.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건강을 잠깐 잃어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주 실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우리 몸을 잘 관리해야겠구나.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프니까 정말 빨리 낫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1명의 문득병자, 오늘 본문에 나병 환자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낫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소문을 듣고 나왔고 예수님 은혜로 고침을 받고 또 이렇게 건강을 회복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런 일상 가운데에 모든 나의 삶의 형편이 다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원망의 이유도 될 수도 있지만은 뒤집어 놓고 또 지나고 나면은 다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거를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나병 환자가 지금 나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게 된 계기가 된 것이 무엇입니까? 나병에 걸렸기 때문이잖아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나병에 걸린 상태에서 그의 마음 가운데에 절박한 마음, 간절함이 불일 듯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나병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 이 감각이 사라지는 병입니다. 근데 단순히 감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불에 대어도 뜨거운 줄 몰라요. 찔리고 찢기고 피가 나도 아픈 줄 몰라요. 그러면서 신체가 점점 손상돼 가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정말 형편없는 몰골로 점점 손도 짧아지고 코도 문드러지고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자괴감이 느껴지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병은 당시 전염성이 강하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격리를 시켰습니다. 그 영화 배너의 장면에 보면 당시 나환자촌이 얼마나 비참한 집 그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조가리 이렇게 둘둘 마르고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들과 분리되어서 그렇게 격리 생활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쩌다가 건강한 사람 앞에 나오면은 스스로 외쳐야 돼요.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 사람들이 막 침을 뱉고 도망갑니다. 이런 외롭고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 앞에 나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돌을 막 던져서 돌에 맞아 죽어도 하소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오늘 보니까 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나옵니까? 큰 소리를 치면서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나병 환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그냥 이렇게 나병으로 외롭고 쓸쓸히 죽어가느니 차라리 돌에 맞아 죽더라도 그 용하다는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죽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마음이 바로 뭐냐면 간절함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떤 가난함이 있고 병든 모습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걸 이용해서 우리 마음에 간절함을 주셨다면 여러분 감사할 이유가 충분한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간절했는지 예수 선생이 목이 터져라고 주님을 부르잖아요. 멀리 있는데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주목하게 만드셨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이 간절히 찾는데 외면한 적이 없다는 것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신 분인 거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 소경 바디메도 마찬가지인데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마음 가운데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이렇게 묻어 나온다고요. 이 간절함이 제가 근데 보니까 이 간절한 모습이 있으면은 반드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따라와요. 주님 만나 주시니까. 근데 이 간절함이 아무에게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생각할 때는 나병 환자니까 이렇게 격리 생활하고 고통스러우니까 절박하겠지. 맞아요. 대부분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 외로운 사람 이런 사람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꼭 그렇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형편을 보면은 정말 간절해야 되는데 오히려 태평한 사람도 있고요. 오히려 더 악해서 삐뚤어져서 절망이 도가 넘어서 세상을 비관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뭡니까? 더 강팍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간절함이라는 건 꼭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됐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참 부자인데도 간절함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삭개오 보세요. 부자이고 명성도 있었습니다. 세리장이니까. 그런데도 뽕나무 위로 예수님을 만나러 올라갔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었던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하면은 가난한 자만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도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한 거는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고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 것인데 그 간절한 마음이 주님께로 나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 10명의 문둥병자 마음속에 간절함이 불을 듯 일어나는 거, 이거 누가 주신 거 아닙니까? 그들 스스로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안 해요. 저는 이 간절함이 곧 믿음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분명히 지금 간절해야 되는데 절박해야 되는데 애절한 마음을 갖고 목마름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냥 천하태평이에요. 그냥 세상 비관하고 거기서 원망의 이유만 찾았고 맨날 입만 열면 원망과 불평을 쏟아붓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 가운데 원망할 그 시간에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었으니 이 어찌 감사할 이유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마음속에 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이 간절함이 있으니까 그럼 감사하시라 이 말이에요. 아무에게나 그 간절한 마음이 없다니까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뭐 그렇게 애절하지도 않다. 응? 뭐 내가 뭐 문제 해결 받으려고 주님 앞에 나온 줄 아느냐. 나는 그냥 순수하게 믿는다. 말만 들어보면 굉장히 고상해 보이고 믿음이 깨끗해 보이는데 근데 그 사람은 위선적인 겁니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있나요? 사람은 정직해야 됩니다. 모든 인간은 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주님은 다 우리를 병든 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다 우리는 마음에 간절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냥 간절함도 없이 종교생활을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병든 자요, 죄인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간절함이 막 불을 때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 나병은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근데 그냥 나오면 안 된다고요. 간절함으로.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목숨 걸고 찾아왔으니까 내 뭐 종들아, 아니면은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느냐, 고생 많았지, 이렇게 등을 쓰다듬어 주면서 위로해 주면서 껴안고 뭐 아니면은 손을 꼭 잡아준다든지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은 그동안 고생한 것에 대한 적절한 위로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차갑게 얘기했다고 말하셨지만은 아주 좀 뭐랄까요, 성의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병을 옮을까봐 싶어서 지금 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만져주는 거 고사하고 오자마자 뭐가 그렇게 바쁘신지 몰라도 11명 보고 바로 가래요. 그냥 지금 은혜 받으러 왔는데, 고침 받으러 왔는데 오자마자 가라,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
좀 너무 무성의한 거 아닙니까? 불친절하신 거 아니에요? 뭔가 좀 기도라도 한번 해주고 손이라도 잡아주고 다른 때는 뭐 이렇게 좀 더럽긴 하지만 침도 발라서 이렇게 해줬잖아요. 네? 아무런 것도 안 해주고 그냥 오자마자 가래요. 시험 들기 딱 좋은 상황 아닙니까? 수로 부리기 여인 뭐 저리 가라잖아요. 분위기가 아무것도 안 해주고 가라.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치료를 해줄 때 성경에 보면 다 방법이 달라요. 어떤 때는 막 이렇게 손을 잡고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또 손에 몸에 터치를 하신 적도 있고 기도해 주신 적도 있고 다양하신데 저는 이 경우는 누가 생각이 나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치유했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사람들 중앙에 세워놓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죠. 손을 내밀어라. 아니 내가 손이 이렇게 비틀어지는 손을 내밀면 나보고 좀 창피를 당하라는 얘기잖아요. 고쳐놓고 이리 와봐라. 싹 고쳐놓고 자 보여줘라. 이러면 얼마나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비틀어진 손을 내밀으래요. 누굴 사람들 구경거리로 만들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손 마른 자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손을 내미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내밀면서 그 손도 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먼저 요구하신 거예요. 너희가 지금 목숨을 걸고 나올 정도면은 예수님 아셨던 거예요. 내 명령이 좀 차갑더라도, 내 명령이 좀 이 이성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좀 불쾌한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너희는 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예수님 믿으신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아시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입니다. 그때도 하인들에게 맹물을 떠다 써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 그랬더니 하인들이 예수님 명령에 순종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걸 묵묵히 뜨다가 가져다 줬습니다. 가져다 주는 사이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그건 뭡니까?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이 기적을 행하셨다 이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네 11명의 이 문둥병자들 너희는 순종할 것이고 그 순종을 통해서 나는 너희에게 기적을 보여주리라. 여러분 순종이 기적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고 좀 이게 오해 소지도 있고 또 내 경험에 맞지 않고 또는 마음에 좀 부담이 되고 어떨 때는 막 정말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납득하기 힘든 말씀이지만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 그 믿음 주신 것이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하는 이 행동이 시험거리가 되고 원망의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 10명의 11명의 문둥병자는 감사의 이유가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무리한 명령을 하실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을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기적을 행하시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슷한 사건 구약에도 있잖아요.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그 먼 나라에서 찾아왔는데 창피를 무릅쓰고 자기를 노출시키면서 찾아왔는데 이 엘리사가 얼마나 무성의하게 일국의 그것도 대국의 군대 장관을 그렇게 부대접하면 안 되거든요. 종을 보내갖고는 저 요단강에 들어가서 씻으면 나을 것이다. 그때 이 나만 장군이 해도 너무한다. 나를 이런 식으로 대접을 해? 화가 났잖아요. 우리나라에 이 요단강보다 몇 배 크고 좋은 강이 없느냐. 내가 더 이상 이런 수모를 당할 수 없다. 가자.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은 인복이 있어요.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히브리 여종의 그 말 때문에 왔고 또 여기서 또 자기 수하한 사람이 그때 얘기합니다. 장군님, 사실 뭐 이보다 더한 것도 시키면 못하겠습니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한번 물에 들어가 보시죠. 씻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얘기하자고요. 그래 말을 다 하니까 장군이 못 이긴 척하면서 요단강에 정말로 7번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게 참 신기해요. 7번째 들어가기 첫 번째 들어가고 나서 조금 호전되고 좀 두 번째 들어가면 좀 더 나아지고 세 번째 좀 더 나아지면 좋은데 여리고성 무너지듯이 아무런 7번째 들어갔다 나올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정말 7번 순종은 완전한 순종입니다. 나만 장은 이것도 없어. 6번째 들어갔다가 야 이거 못하겠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민망하다. 그냥 가자. 그랬으면 또 안 됐을 거야. 근데 분명히 7번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 7번째 딱 들어갔다 나오는데 짜잔 하고 정말 그 피부가 어린아이같이 새하얗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순종은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하다가 중간에 만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 지금 11명이 똑같이 동시에 지금 순종을 하고 있잖아요. 한 사람도 예가 없이.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야 이거 우리가 뭐 하는 짓이냐. 뭔지를 잘못 찾아온 것 같다. 다 우리가 헛소문을 들은가 보다. 그랬으면은 안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1명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저는 이 집단적인 순종도 전 너무 보기 좋아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예 없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가라 하면 언제나 가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이 서라 하면 서는 거예요. 반대로 하지 말라고.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데 계속 뭉글거리고 또 주님이 서라 하는데 자꾸만 빠져나가고. 우리 신앙생활은 go and stop을 잘해야 됩니다. go stop 알아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는 거예요. 주님이 서라 하면 서야 됩니다. 주님이 하라 하면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도 안 하셔요. 끝까지 하지 안 하실라나. 다시 한번 주님이 어디까지 했어요? 헷갈리잖아요. 주님이 가라 하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서라 하면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라 하면은 해야 됩니다. 주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좀 하지 마세요. 의사 말을 좀 안 듣는 분들은 육신의 병만 나보지만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은 영혼이 병들고 멸망당한다 이 말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순종이 우리 인생의 제일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이 말씀이 믿어지고 순종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이거 1부 때도 똑같네. 요 얘기를 하고 암송대 얘기를 반드시 제가 요 타임에서 해야 되거든요. 아까 제가 암송대 하면서 별 기대를 안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순종할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사실은. 예? 저는 근데 이해합니다. 저도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신 분들은 지금 우리 권사님들도 서론 구절을 외워내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분들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이고 목사님 내가 저희는 아는데 어릴 때부터 옛날부터 저는 좀 머리가 좋았어요. 아니에요. 다 나이 들면 똑같아집니다. 육신의 머리는 다 비슷해지고 나빠져요. 기억력은 감퇴되기 마련입니다. 마련이에요. 그러나 차이점이 뭐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기로 결단을 내리고 순종하려 한 것이고 다른 분들은 내 육신의 연약함과 나이 듦과 또 어떤 자기 환경과 현상만 바라보고 순종하기를 거절한 겁니다. 이 똑같아요. 이 11명의 나병 환자들 자기 육신의 상태를 보면요. 제사장이 가서 몸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뭐 가봤자 다시 돌아가라 할 텐데.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갔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발을 디디면 요단강도 갈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자기 한계를 보지 마세요. 내 환경만 바라보지 마세요. 순종할 만하니까 주님은 순종을 말씀하는 거예요. 해보라고요. 그 순종의 걸음과 함께 여러분의 삶의 기적이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고침을 받았는데 근데 그 다음 얘기가 또 있죠. 9명은 다 집으로 또 가버리고 1명만 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왜 이 1명만 돌아왔냐? 또 공교롭게도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고 감사하러 오지 않는 살해하러 오지 않는 이 8명은 유대인이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자, 이들은 어쩌면은 이걸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지금 자기들도 믿음으로 나왔고 또 믿음으로 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연의 일치는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고쳐주신 게 맞는데 그럼 왜 9명은 감사하지 않았고 1명은 감사하러 왔느냐? 자, 이 차이가 뭔지 압니까? 9명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뭐냐? 선민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니까 당연히 고쳐주셨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우리는 버림받았는데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그는 감사함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다 은혜. 은혜가 뭡니까? 자격이 안 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호의가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주셨다는 건 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감사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강조하는 게 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없느냐? 어찌 너희는 택함 받은 선민이라고 하면서 감사할 줄 모르느냐? 그러니까 뭡니까? 이들은 예수님과 어떤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며 정말 하나님 자녀다운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기 원하십니까? 감사가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가 당연한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가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당연한 것을 안 하는 배은망덕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 부모님 은혜 모르고 감사 안 하고 배은망덕하잖아요. 항상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복을 날마다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게 주신 것들을 항상 기억하며 오늘도 이 맥주 감사절,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도 큰 복을 줄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은 항상 원망의 이유를 찾아내지만 감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인생의 어떤 어려운 문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감사하다. 왜? 그 상황에서 나에게 절박함을 주시기 때문에, 간절함을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때로는 어려운 말씀을 주시더라도, 이해하기 힘들고 때로는 자존심 상하는 말씀을 주신다 할지라도 내가 순종의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하다. 마지막으로 나를 고쳐주신 것 감사하죠? 구원하신 것 감사합니까? 그래서 항상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신실한 주님의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도,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
다시 한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도,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시험과 고통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자꾸만 원망의 이유가 먼저 생각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내게 간절함을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다 감사 이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어렵습니까? 부당해 보입니까?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믿어지고 있고 그 명령에 내가 순종하고 있다면은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원망의 이유지만은 믿는 자에게는 다 감사 이유가 되고, 그것이 내 삶의 기적이 되고 치료가 되고 은혜의 사건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받은 것들 하나님 주신 것 아닌 것이 있나요? 감사하잖아요. 당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지 않고 맨날 불만족스럽고 원망하며 살아온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것들 헤아려 보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감사로 내 삶의 모든 상황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고 감사로 풍성하고, 그래서 감사로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때로는 이런 나병같이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힘이 듭니다. 하나님, 너무나 외롭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 주를 향한 목마름이 일어나고 간절함이 일어나고 절박함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거 아니었으면 내가 주님께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나는 여전히 세상에서 방황하며 내 잘난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나는 저 지옥에 떨어질 멸망할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인생의 고통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찾게 만들었고, 하나님, 내 인생의 공허함이, 내 인생의 이러한 아픔이 나로 하여금 주님께로 나오게 만들어 주셨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다 이해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주님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시험이 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원망으로 나아가는 영들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죄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내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감사치 않는 자들은 여기서도 불만을 제기하고 여기 당연하게 생각하고 뻔뻔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모든 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복된 인생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주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 관중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삶의 고통이 원망의 이유가 아니라 나에게 간절함을 주셨사오니 항상 감사 이유로 알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어렵더라도 또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그 말씀 믿음이 가고 순종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원망의 이유를 찾아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감사 이유를 찾아내는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순종했더니 이런 놀라운 치유연을 주셨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순종했더니 이런 놀라운 하나님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한 줄 믿습니다. 내가 순종했다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사오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과 풍성한 교제론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아픈 데 손을 얹으시고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약속을 따라 기도하오니 오늘 이 나병 환자도 고치신 주님이 내 병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우리에게 비추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영혼을 치료하시고 마음을 고치시고 육체를 고쳐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시간에 고쳐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항상 감사하며 감사의 이유를 찾아내며 살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이 나라 이 민족에까지 오늘 온라인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